여름 성경학교 이제 마지막 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번 주 주일과 월요일 날 청소년부 수련회가 잘 끝났습니다. 우리 수고하셨고 또 수고하고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엔 성경 충만.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름엔 성경 충만. 네, 여름엔 성경 충만입니다. 여름엔 성경 충만. 저는 오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계시는 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계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시리즈 설교의 제목이 승리의 비결을 알고 그 승리를 지켜내고라는 큰 주제입니다. 첫 번째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제목은 다 기억 안 나도 단어 기억나죠? 초심, 그쵸? 첫 단추 기억나죠? 예, 초심을 가지고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 중요한 결정을 초반에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저번 주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굳게 구해야 된다.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굳게 살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 증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잘한 그런 왕입니다. 초심을 딱 지켜서 첫 단추도 잘 채웠고 하나님도 굳게 의지한 모처럼 괜찮은 왕이 나왔습니다. 이 왕이 누굴까요? 역대하 14장 1절 14장 1절 보시면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예,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죠. 르호보암이 이 압살롬의 손녀 마아가를 사랑해서 아비야를 낳았는데 서열이 분명히 안 되는데도 저 아비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 아비야의 시대가 끝나고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손자죠.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사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시대가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럼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10년 동안 평안했을까? 그 이유가 역대하 14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 아사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성경에서 역대하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다 모든 백성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쫓으면 마음속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섬기는 삶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편안하고 달라요. 편안은 돈이 많고 여건에 어려움이 없고 이럴 때 주시는 건데, 이 평안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시는 안정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이 내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외적인 평안도 주셨는데 역대하 14장 6절에 보니까 14장 6절을 우리 여성 성도들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이 평안이 어떤 백성들만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주셨어요. 시비가 없고 싸움이 없고 공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어도 잠언 16장 7절에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어도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변의 적들과도 평안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내적인 평안, 외적인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편안한 시기가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편안한 시기가 되면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평안히 살아야겠죠. 자, 이 아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이 아사는 편안한 시대에 평안을 주셨는데 하나님 평안 주셨으니 평안하게 그렇게 즐겁게 살아야겠다 하지 않고 이 시간을 기회로 봤습니다. 이 평안한 시기에 해야 할 일을 깨달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성읍들을 견고하게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백성들을 가만히 둔 것이 아니라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해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때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번 주에 봤던 르호보암과 다르죠. 르호보암은 저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니까 북이스라엘 경건한 자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남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성하게 됐다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셨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르호보암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아사는 어떤 사건과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성읍을 건축할 때라고 생각하고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1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이렇게 성읍을 건축하니까 더 아사의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강한 군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아사는 지금 초반에 인생의 왕으로서의 인생의 첫 단추를 채우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우상을 철폐하고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을 때 거기에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멈추지 않고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견고한 군대를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과 너무 달라요. 참 괜찮은 왕 아닙니까? 그렇죠? 초심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구하고 오랜만에 멋진 왕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 바라는 결론은 이제 편안하게 정말 할 거 다 했으니까 남은 인생을 아주 좋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역대하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해. 이 구스는 이제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에티오피아라고 보기도 하고 또 애굽에 속해 있는 군대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라가 군대를 지금 모집해서 유다를 치러 왔는데 군대 숫자가 얼마입니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면 아사의 군대 2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는 100만 명이라는 표현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면 천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천. 100만 명이라고 정확하게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천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셀 수 없는 많은 군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0만 명은 최소 10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병거 300대인데 병거가 오늘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는 그냥 뭐 평범한 그런 이제 무기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 남쪽의 군대가 국군이 북한군한테 밀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북한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밀고 왔잖아요. 지금 이 병거는 이 아주 기동력이 강했고 그 병거 위에서 막 활을 쏘면서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보면 아사가 군대를 잘 육성하고 성읍도 건축했는데 아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강한 군대가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것을 표현하기를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가진 병력으로는 너무나 이기기 힘든 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함도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도 있고 또 영향력도 미치게 하면서 뭔가 든든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든든함을 하나님이 갑자기 흔드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강성해지면 적이 없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내가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적이 출몰하는 곳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목소리 약해지시네요. 예, 그냥 평안하게 쭉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구스의 세라 같은 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기면서 살아오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승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지속함을 깨트리는 너무나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한 자 앞에 약한 자로 서 있는 아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약한 자가 되어서 강한 자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무엇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고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지금 아사는 자신과 구스 군대 사이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심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한계와 상대의 강함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약한 자가 되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강한 상대를 물리쳐 달라고 찾아온 한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저희 외할머니가 약간 신기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희 외할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면 저는 그때 할머니가 귀신 들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사역하다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보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던 거예요. 예. 조울증과 우울증으로 오락가락 하신 거지 귀신 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아우라가 달라요. 예, 정말 다릅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쉽습니다. 먼저 귀신 들렸는지 의심되는 그 사람 앞에 갑니다. 물론 가는 게 쉽지는 않겠죠. 가서 성경책을 펴서 찬송을 부릅니다. 마귀들과 싸울 줄 불러야 될까요?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은요 아무 반응도 안 해요. 내가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해도 그냥 멀뚱히 날 쳐다봐요.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어떤 반응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림은 이 정신병의 어떤 의학적인 것만 가지고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아버지가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이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이제 절망한 상태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의 입장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넘겨주시면요. 앞으로 약한 자.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나는 아버지이지만 한계에 이르렀다. 귀신 들린 현상을 해결하기에 너무 약한 자이다. 자, 약한 자로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온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무엇이냐면 강한 자, 귀신을 움직이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이 이런 권능이 있음을 믿고 나를 도와주심을 믿으면 그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믿으면 약한 자라도 그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곧 그의 아비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부족하지만 이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자, 오늘 이 아버지는 강한 자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를 해도 이 상황을 바꾸거나 이기기에는 난 너무 약한 자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어서 예수님께 찾아오긴 했지만 확고한 믿음은 없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26절 2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강한 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에 아사도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 그들이 강한 자인 걸 알았고 자기가 약한 자인 걸 알았지만 그것에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싸움터에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1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유다 군대 앞에서 구스 사람들과 싸워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한 자로 서 있습니다. 힘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문제는 너무 크고 그것을 해결할 믿음은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부르짖어야겠죠. 언제 어디서 부르짖습니까? 금요일 오후 9시 금요 예배 때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늦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후 8시에 오셔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면 되겠죠. 저녁에는 시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 5시 반에 오셔서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에 아침도 먹어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퇴근하고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 크게 한번 스스로에게 외치겠습니다. 자,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고요. 한번 진리를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33,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한 자로 서 있지만 강한 자 사이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내 연약함 그대로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한 자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 누구의 싸움이 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아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지금 이 아사는 누구의 이름을 걸고 이 싸움터에 나왔습니까? 주의 이름을 걸고 싸움터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타이어를 교체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타이어집에 광고 문구를 보다가 혹해서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 광고 문구가 뭐였냐면 부모님이 주신 이름 석자를 걸고 장사합니다. 이걸 믿고 들어가서 타이어를 바꾸려고 보니까 다른 데보다 한 5만 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안 갔는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 바르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이름 석자를 걸고 하는 것보다 더 무게가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장사한다면 더 무게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 친구들 앞에서 굉장히 행동을 조심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부모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건다는 것은요, 그 이름의 대상의 인격, 권위, 이것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아사는 구스와 싸울 때 자기가 주의 이름을 걸고 이 싸움터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사의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한 성경 인물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도 안 냈는데 제가 질문도 안 냈는데 지금 질문 이게 아닌데 답을 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질문은 뭐였냐면 아사의 고조 할아버지가 누군가 이게 질문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못 맞추더라고요. 예. 아사의 고조 할아버지가 다윗이거든요. 이게 답이 먼저 나와서 지금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시면요, 아사의 고조 할아버지가 썼던 표현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과 싸움에 나갈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었고,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사도 역대하 14장 11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자,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나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금 나와 구스와의 싸움에서 구스가 이기는 것은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사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의 믿음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조 할아버지의 믿음을 닮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 보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이 여성이 누군지 아시죠? 아비가일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누구를 위한 싸움을 싸운다?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어떻게 세운다? 든든히 세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에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사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들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싸우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시죠?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이상하게 담대함이 생겨요. 사실 이 목회 사역은요, 담대함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 담대함은 타고난 기질의 강함이 아니에요. 기질적으로 막 담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류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책임지신다, 승리케 하신다, 풀어주실 거라는 담대함. 자, 그러면 이 담대함이 없다라면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될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먼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죠.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싸움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측정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담대함인데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없어요. 그럴 때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담대함을 주시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면 지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담대함이 없다면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자, 기도를 지속적으로 충분히 했는데도 나에게 담대함이 없다. 그때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냐면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담대함이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도 그래도 이상하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 그때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냐면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기도하면서도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없고 계속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지금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바른 방법일까? 다시 생각해보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과 의논해보고 기도하고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점검해봤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인 것 같아요.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또 과거에 뭔가 해결하지 않은 어떤 죄악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22절을 다시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 말씀 너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근데 그 다음이 보니까 이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약한 자로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충분히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담대한 마음이 안 생기면 혹시 내가 지금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지 않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러면요, 깨끗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을 붙잡고 집착하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처음부터 되돌았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어도 더져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포기하면 길이 없을 것 같아요. 느낌에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장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잠언 2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라 하심이라. 정직한 자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길을 잡잖아요. 그럼 그때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부족해도 도와주신다. 그 담대함이 있을 때는요, 믿음으로 밀어붙여도 됩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환경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일해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밟아보시고요, 홍해를 건너가셔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사는 그렇게 구스 군대와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14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 강한 군대가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자리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여호와를 굳게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형통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형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도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경험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 달라요. 자, 근데 그런 형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인생에서는 구스의 세라 군대 같은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강한 자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년들 강한 자들 많지 않습니까? 인생에 강한 자들 많잖아요. 넘어야 할 성벽이 너무 많습니다. 그 성벽 앞에서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나 근데 부르짖으려고 해도 부르짖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다 보면요, 나의 간절한 상황을 하나님께 말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선택하고, 그리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뒤돌아갈 줄 알고, 다른 것으로 내 힘을 삼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싸움을 대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사처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주님 앞에서 잘 하고 여호와를 굳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